전 시간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냉엄한 정치 논리로 따지면 그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전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았고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장애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을 단순히 다윗의 인간적인 호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호의였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호의는 너무나 지나친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차원에서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지나친 호의를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에서 지나친 또 은혜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에게 지나친 은총을 베풀게 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이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절하며 감사했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이 평화를 얻겠다, 힘이 없이 어떤 일들을 성취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요, 폭력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이제 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으로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품었던 의심하는 마음, 의구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두고 보시느냐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수 심판 때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품는 생각이 이런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새로 시작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앞에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강력한 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강력한 방법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보십시오. 강력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불,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치유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육체의 힘은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분한 사랑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던 내가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힘 주셔서 다시는 그런 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전 그는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윗을 마음으로 따르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이 다윗의 은총은요, 이것은 무비보셋 개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기 직전 그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과는 오랜 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남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죽이고 해야 되는 그 입장인데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의 상처,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여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섬세한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점령군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짓밟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변화되고 그랬더니만 치유되고 그랬더니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다윗이 암몬 왕 한눈에게 베푼 은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경우와 달리 이 한눈은 다윗의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암몬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나하스가 언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을 때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이 유다 왕에 제위하고 있을 때 요단 동편 지역에 이스보셋이 정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이 암몬 자손과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둘 중에 앞에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과 나하스와의 이 선한 관계에 의지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린 우호조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한운과 접촉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무력으로서 암몬 자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자격으로 우호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는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선한 관계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런 은총을 베푼 것이죠. 그러나 암몬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런 다윗의 호의를 곡해했습니다. 오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곡해라는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두고 자기들의 도성 이 라빠성을 엿보고 염탐하기 위해서 온 첩자들이다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혹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그 무렵에 다윗은요 계속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복속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들의 왕이었던 나하스와 다윗은 선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침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으로 즉위했으니 다윗이 무력으로 암몬을 복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의 안위가 관련되어 있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각 국가마다 군대가 있고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비프렌을 동원하고 그 다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작전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갈등이 생기면 국가 간에 뭐래요? 협상을 벌이잖아요. 대화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협상이 결렬돼서 자기 국가가 심대한 주권의 침해를 받고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권을 지켜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의 이익을 지켜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암몬 왕과 그의 신하들이 행한 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신중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조문단이 가지고 온 다윗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은 채 그들을 붙잡아서 최악의 수모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서는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리고서는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런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모독 아닙니까? 심각한 모욕을 안겨다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깎았다와 잘랐다라고 하는 동사가 재미있습니다. 수염에 대해서는 깎았다, 또 중동 볼기를 옷을 자를 때는 잘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수염을 깎은 이 행위가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자른 행위와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암몬 족속, 아람 족속과 또 결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 국가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국경선을 대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분쟁하는 것은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강해지면 자기 나라가 피곤해지잖아요. 힘들어지니까 강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조문단이 돌아가자 암몬은 서둘러서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은 1만 탈란트를 주어서 아람의 용병을 사왔어요. 그 숫자가 자그만치 3만 3천입니다. 다윗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조문단이 큰 욕을 받은 것은, 그것은 다윗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이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암몬과의 1차전에 군대를 이끌고 출전한 이스라엘 장수는 요압이었습니다. 본문에 전투의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요압이 이끌고 간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의 모압 군대의 작전에 속아서 그만 이 포위가 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요압은요, 앞뒤에 있는 이 적을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전술을 구사합니다. 군사들 가운데 정예병을 요압이 택합니다. 뽑아서 택하고 그 남은 군사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람의 용병들과 일전을 가하는 동안에 아비새가 이 뒤에 있는 암몬 자손이 그들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압의 정예병이 암몬의 용병을 쳐버리니까 그들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암몬 자손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암몬 족속과의 1차전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1차전은 더 큰 전쟁의 서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장 후반부를 보면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 군에게 패한 아람 군대는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차전에서 이 아람의 용병이 참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2차전에서는 아예 아람 국가 연합군들이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 다윗의 군대와 지금 일전을 벌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1차전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그 패배를 만회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를 총 출동을 시킨 것입니다. 아람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요,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서 이 유브라데 강
있는 지역까지에 거기에 아람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 주십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적경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윗은 이 언약하신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일부러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람 족속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고요. 아람 족속이 살던 유브라데의 지역까지 그 넓은 땅이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 일부러 전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암몬 족속에게 설린 우호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아람 족속에 대해서도 그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더니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암몬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아람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에 있었던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 재현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의 구주시고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악한 자들, 오만불손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 여지없는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의 복된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향해 살리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복되다 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폭력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칼을 힘으로, 총의 힘으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고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치 못할 가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찌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과분한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과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놀라운 호의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인데 이런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과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다윗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웃의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이 임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저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2025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